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는 본문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에 있는 본문 5절과 8절인데요. 이 말씀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네, 매끄럽네요.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이방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 그들은요,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걸 집중해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요, 8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왜 그들은 위선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나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선이라는 말의 반대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진실됨,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진실됨과 진정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기도를 했으니까요. 누구에게 그러면 진실됨과 진정성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진정성과 진실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은 기도, 또 중심을 잃은 기도는요,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를 찾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자를 찾으신대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이 하신다라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요, 기도의 시작은요, 이 진실함 그리고 진정성으로 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과 진정성은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진실한 기도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즉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진실한 만큼 너무 중요한 게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좀 예화를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제가 좀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이게 축구를 보는 거를 참 우리 남자분들은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이게 손흥민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보는 거에 떠나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축친자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에 미친 사람인 거죠.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고 조금 됐어요. 저희 사역자들이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저희 사랑하는 우리 총목사님과 우리 권준사님과 요즘 축구를 좀 하러 다닙니다. 요즘에 어플도 좋아서요, 이 동네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할 수 있게 공간도 빌려주고 사람도 모이게 해줍니다. 물론 돈은 내야 됩니다. 한 10,000원 정도의 지불을 하면 그 시간을 갖게 해주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축구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제가 축구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네, 갑자기. 네,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 그래서 손 씨니까, 이게 손흥민의 그 피가 좀, 흥민이가 동생이거든요, 저의. 네. 밀양손 씨인데 그 친구도 아마 저희 가문 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축구에 정말 진심인데요. 저 진심을 다해서 축구를 하려고 이제 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축구를 이제 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공이 오잖아요. 그럼 저쪽에 이제 권조사님 있고 이제 총무사님 있으면 패스를 해야 돼요. 그럼 공을 이제 그 사람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쪽으로 공을 꼭 차면요, 공이 꼭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또 이쪽으로 차면요,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네, 제가 못하는 게 들통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저의 발을 보면서 내 발은 이렇게 좀 둥근 것 같은데 약간 세모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 제가 축구의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축구를 제가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축구에 임하는 자세는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 축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축구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볼을 잡고 어떻게 패스를 하나를 조금 이게 찾아보고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기, 이 축구를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찾아보는 시간들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축구에 또 이제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예배를 끝나고 저는 저희 세 사람은 또 축구를 하러 갑니다. 정말 진심이죠. 축구의 진심인데 축구의 진심인 만큼 축구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방법, 기본기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기도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하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조기도문이요,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분명히 첫 번째로 가르쳐요.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표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혹시 영상을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 가끔 이제 나오거든요.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어떻게 기도하나? 5번 기도합니다. 새벽에 한 번이요, 점심 전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늦은 저녁에 이렇게 해서 5번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영상을 나중에 한번 그냥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보면요, 얼마나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벌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2세기의 초에 기독교에 이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마르키온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사상가들은 어떤 거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만 믿는 이상한 애매모호한 그 사상가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요, 어떤가요?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빠야, 아버지야 라는 걸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단순히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단순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 사인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또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몇 시 몇 분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고 기도해야 기도의 가장 본질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믿고 부르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너무 오늘따라 우리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다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자녀가 맞는지 또 이게 또 뭐 느낌이 너무 멀 때, 물론 신앙의 느낌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한 주가 아직 안 됐지만, 한 3일 됐지만 3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심령이 친히 우리의 영을 더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라,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어야죠.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요, 우리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시에 성령님을 도우심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자녀로서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까 좀 전에 아버지가 좀 멀어진 것 같아 느낄 때, 그럼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죠. 오늘 우리 그 밤에 우리가 아버지께 부를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아버지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아버지와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멀게 느껴지시고 뭔가 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요,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서 그 진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며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놀라운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갔잖아요. 그럼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할 게 참 많은데, 곧 있으면 우리 그 아이가 이제 2월 달에 태어납니다. 다들 저한테 힘내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점점 초반에는요, 너무 기쁜데,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가 이제 한 80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가 오면서 힘내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그 안에 엄청난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도 해주셔야, 너무 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할 기도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순서를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나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순서 가운데 이 기도도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 그렇죠?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우리의 문제를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냔 말입니다.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뭘 하나님이 주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먼저 하신 이유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꼭 먼저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거든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해지신 분, 더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다 해서 하나님 더 거룩해? 아니요, 이미 거룩함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찬양하죠?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해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심을 받은 자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게 된 보배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을 받고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얻기 전에요, 무엇을 받았나요? 긍휼하심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긍휼이 없었다면요, 우리는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던, 찬양할 수도 없던 비천하고요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 이 고백 안에는요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거룩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이번에 10절인데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와도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이 순서에 왜 넣으신 것일까요? 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통치할 나라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요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나라에 내 나라를 만들고 내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걸 깨부시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때때로요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노릇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어렵지 않죠?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세우는 나의 이기적인 내가 만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잘 될까요? 아무리 애쓴다 해도요, 내가 왕인 나라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 모를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제가 진짜 바보 같죠. 고등학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만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그 의미가 있겠지만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바보처럼 난 나를 믿어. 이렇게 물론 약간 고딩병이 걸린 중딩병 이런 느낌이지만 그런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나라는 무언가요?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왕의 나라는요, 그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세상으로부터 진치고 벽을 쌓고 그럼 강해지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내 나라를 막 하나님께 뺏기자, 이 영역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안 뺏겨, 이건 내 선택권이 있어요 라고 할 때가 저도 있다는 건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주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는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밤 이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는 고백을 통해서요, 그럼 우리가 왕노릇했던 우리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혼란을 드렸네요.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이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막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요, 주님의 뜻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집회도 가고 뭐 40일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이 너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뜻은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많은 뜻들이 있지만 몇 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요, 아들을 보고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그 증언으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지금 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직 젊지만, 만약에 나이가 들어,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다면 제 장례가 열리겠죠. 네. 장례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육개장만 먹지 않고 그냥 그 얘기를 먹지 않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손 목사 하나님 참 잘 닮았던 사람인데, 손 목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났던 삶이었었는데 보내서 아쉽네. 이런 얘기가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 묘비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거룩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거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충만히 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반절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길이길이 이 율법을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은요 이미 성경 66권 말씀으로요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궁금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66개월 우리에게 주셨고요, 밝히 보여주신 그 말씀을요 의지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시대가요 얼마나 말씀이 넘치는 시대인지 아십니까? 유튜브만 켜도요 쇼츠에 말씀 그 영상 있잖아요. 목사님들 말씀 영상,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이 말씀 영상, 뭐 다니엘 기도, 뭐 엄청난. 그런데요 우리는요 설교에 의지하지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라는, 어떤 집회를 의지하지 정작 하나님 밝히 보이신 말씀을 잘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고 이것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그냥 쇼츠에 나오는 짧은 나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는 어떤 설교, 그 설교가 우리를 물론 변하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좀 몇 개 더 정리했는데요, 그럼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저는요 꼭 성경을 펴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밝히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아도 돼요. 이미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는 거룩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성경을 펴면요 하나님의 뜻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눈 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직강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이요 우리 아버지 되신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제가 너무 젊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좀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뜻이 수없이 많이 적혀 있고 이미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성경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어디든 괜찮습니다. 좀 어려우면요 외우고 있는 말씀을 펴도 좋고요, 로마서 말씀을 피워도 좋고요, 시편의 말씀을 피면서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성경만 붙잡고 기도할 수,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요 비로소 자녀된 마음으로 가장 바르게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 안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 먼저 좀 이 찬양을 좀 부르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삶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높은 성벽을 쌓아 놓고 하나님을 저 작은 방에 왕이 되십시오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요 가장 좋은 우리의 그 성전 왕궁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모든 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는 우리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아버지 앞에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주님 우리의 영혼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바다와 같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시는 것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되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맘 다해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내 주님의 것입니다. 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길 원하네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나눴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로 우리 나아가기를 좀 소망하는데요. 먼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멀다 느껴지고 자녀됨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나 부르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잊고 주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없을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내가 내 나라를 세우고 내가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주님 우리 궁금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했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상황과 문제만 커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 우리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거룩게 하게 하시는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인되어 하나님 통치할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왕노릇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우리가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배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가르쳤던 힘을 가르쳐줬던 다하여 그 주 너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 나를 거룩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거룩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것처럼 놓치지 나 또한 않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미 놓여진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는지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왕노릇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주권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될 나의 삶이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나아갔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결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주님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정과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기도를 또 붙듦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깊은 그 기도를 주님 오늘 밤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고백함으로요 우리의 문제의 시선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 작은 마음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아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하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아멘.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의 브릿지의 가사를 오늘 고백 안 했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언제 임하네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가 주님을 볼 때요,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냥 본다라는 것이요, 그냥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의 문제, 사실 여러분의 문제를 전 잘 모르지만 어떤 부분적으로는 좀 알지만 그 문제가 사실 참 무거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위로의 말도 전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시선을 들리고요, 우리의 어떤 경험과 이성으로 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애매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딱 이런 얘기, 이런 어떤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애매하게 가르쳐줘야 너 나 자꾸 붙들지, 너 확실하게 가르쳐주면 너 나 또 안 찾을 거잖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시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님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요, 한 번만 더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과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잊지 않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믿음의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무시하지 않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주의하게, 그래서 주님, 내 내 문제가 이상과 나의 해결하면 문제를 좋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고 아니라 내 고개를 들어 문제가 나를 사랑하시고 해결됐을 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의 아니라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나를 하나님 끝까지 늘 사랑하시는 그 우리를 주님을 손으로 바라보며 이끄시고 걸어나갈 수 계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주님, 삶을 나보다 나를 인도하고 더 잘 아시는 계시다는 주님,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우리의 계시는 삶에 주님, 그 주님을 오늘 깊은 바라보므로 곳에서부터 믿고 깨닫게 신뢰함으로 내가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걸음 나의 주님, 주어진 그래서 모든 믿음의 길을 주님 우리의 길을 삶의 걸어나가길 간절히 가운데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님, 영광을 내가 비추며 주님을 살아가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나에게 모든 믿음을 더하여 성도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그늘 주시옵소서. 누리시는 주님, 나의 시선과 나의 놀라운 생각을 온전히 주님만을 주님 향해 우리의 있어서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나의 세상 가운데 나의 삶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주님, 나라가 우리의 펼쳐질 수 교회가, 있도록 나의 삶 우리 속에서 모든 일하시고 삶이, 역사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성도분들이 바라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나의 모든 통하여서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영광이 함께 비춰지는 해주시고 인도하여 그 놀라운 주시옵소서. 은혜가 그래서 주님 우리 주님,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을 임할 수 바라보기 있도록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시선을 주님께서 품으시는 주님 그 모든 앞에 마음들을 내가 올려드립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주어진 아버지, 것,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 되신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간절히 최선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최선을 우리의 다해 마음 주님의 가운데 말씀까지 순종하는 그런 주님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신뢰하고 내가 나아갈 주님을 수 온전히 있는 바라볼 때에 나의 삶 우리에게 가운데 허락해 역사하시고 주시기를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주님 언제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언제나 얼마나 누리고 느낄 수 있게 하여 두려운 주시옵소서. 것들이 주님, 그래서 주님, 주님, 우리 나의 삶 성도들 가운데 가운데 언제나 그 주님을 주님, 우리의 바라보면서 문제 그 가운데 말씀까지 순종하고 그 문제를 실천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 혼자만의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맡겨드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세상까지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문제 또한 마음들을 해결해 그 주실 모든 것들을 주님을 펼치고 흘러보고 흘려 보내기를 그때가 오늘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나의 삶가운데 일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시고 끝까지 역사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셔서 나의 기도할 마음과 수 행동과 있도록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 모든 우리가 것들 속에서 그 믿음 가정과 붙들고 직장과 나아갈 수 학교와 있도록 모든 것들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붙여봐 주님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 주실 믿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눈물을 흘리며 그 나라 가운데 의인 한 명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요, 다니엘도, 에스겔도요, 느헤미야도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와 또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하게 주님께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얼마나 주님 이 싸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면서 가장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를 나라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들의 눈물의 그 피로 주님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기쁜 뜻으로 주님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자신의 인권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번에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곳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서 주님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불쌍히 여겨 주님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구결하게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이 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됨을 통하여서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안정이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게 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것을 오늘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그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귀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된 것,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된 것과 우리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과 하나님 내가 나의 나라를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 것과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저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깨닫고 그 뜻을 또 삶으로 나타내고 빛비추며 나아가는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